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이제 노예로 전락하여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해방되어 나왔지만 또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신 대로 정착민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이동하면서 살았지만 정착하면서 사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이제 멈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하던 일과 생활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그 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야 적이 다가오면 맞서 싸우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이동하는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곳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힘을 가져야 되고 그들 가운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므론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이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과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평지와 산과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형에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이 산과 같고 강과 같고 골짜기와 같고 평지와 같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매번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1년이 됐는데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1년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도 편안한 해가 없었더라고요.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훈련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을 하는 이 목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이 기록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강한 군사가 훈련 없이 탄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아 훈련을 통해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JUM 제자반, 말씀 나눔, 말씀 통독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없이는 신앙의 힘을 기르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단순히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훈련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인의 고난이 훈련임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연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싸움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그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노라.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인생이 있고 세상을 쫓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사람의 강성함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된 사람은 그 입의 말이 동일합니다. 반복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요즘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동작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따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할렐루야. 요즘 그렇게 힘드신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실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이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이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 이기면서 더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아낙 자손을 이겼다. 그들을 멸절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온 12명이 뭐라 그러는가? 2명을 뺀 10명이 그 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은 힘이 센 용사들이라 그들과 전쟁을 하며 우리는 메뚜기 떼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 조건을 따지고 그들과의 상황적인 것을 본다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를 망설이게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땅 밖으로 다 내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낙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오경의 모세의 마지막 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선포된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쟁에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평화와 화목과 화평과 연합과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셨는데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그림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실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궁극적인 약속,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구원하는 것을 그림자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본질은, 그 약속의 성취는 앞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시게 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칼을 들고 근육을 써서 힘을 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사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사 구원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실망치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